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는 내 신앙에 아주 정점에 있습니다. 나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뜨겁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지금은 이상하게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옛날 정말 뜨거운 열정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지금 현 주소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 늘 그립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성경을 꼭 20장씩 읽었고요. 또 금요일 날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거의 교회에서 방학이면은 살았고요.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참 즐겼던 그 시절, 그 뜨거웠던 시절이 자주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최근에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정말 너무 깔깔합니다. 너무 컬컬합니다. 너무 사막을 걷는 것 같고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애통해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고 무슨 복을 주시고 뭐 세상 일이 잘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내 찬송을 받으시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이지만 내가 드린 것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 첫사랑은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는 것을 아주 한 절의 말씀에 요약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식어간 기도 또 식어간 열정이 회복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33년 반의 짧은 삶을 사시며 사역하시면서도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기도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정말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에 계실 때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죄의 대속물로서 희생 제물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그 벌을 받으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별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마다하시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것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원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50%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질이 substance가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마다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감각, 생각, 정서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몸도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안 잡수시면 배고프시고, 매 맞으면 아프시고, 사람들이 떠나가면 슬프시고, 그런 모든 감각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인간의 연약성을, 인간의 나약성을 자원하셔서 자처하셔서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되셨다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을 공부하는데 8절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되시는, 그렇게 자원하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발신자, 기도를 올리는 사람과 기도의 수신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고, 부처님이 계시면 부처님이 좀 들어주시고, 거기 무슨 마호메시 있으면 마호메시 좀, 알라가 있으면 알라가, 무슨 공자가 있으면 공자님이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농담이라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심하게 욕보이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수신자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원적이고 범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때에 우리 기도는 힘이 있어져요. 우리는 나약한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는 목사한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의 사람들 중에 기도해서 제일 많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나라는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인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예요. 남편은 한나를 훨씬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 분인나라는 여자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한나라는 여인은 태가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 입장에서도, 아니 자기가 애도 많이 낳아줬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만날 때만 되면 공격합니다. 저 애도 못 낳는 게 네가 무슨 마누라라고 그러냐,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거의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기력이 다하여서 입만 뻥긋뻥긋하게 되었는데, 영력이 많이 떨어졌던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한 여자가 주정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 여자야,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주여,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하고 가련하게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 제목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다 그런다, 평안하게 가거라.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가서는 다시 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 사무엘을 그 태에 넣어주셨고, 사무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둘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멋진 아들을 그 태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찬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찬양단이 나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전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찬양은 전쟁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큰 전투의 길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꾸 못 보고 알지 못하도록 우리 원수대적이 공격을 해옵니다. 자꾸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나의 그 아픔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원수대적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가 끝나고 나의 지식이 끝나고 나의 방법이 끝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셔도요, 절대로 늦지 않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찬송하셔야 돼요. 많이 찬양해야 돼요. 주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을 아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잘 될 때 사실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은 언제 나오냐면 내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게 되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통곡과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오감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비로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맞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채찍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 1.5m 내지 2m 길이의 가죽끈 끝에 짐승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납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때리면은 온 몸을 감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뼈나 납조각이 사람 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땡겨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계속해서 맞으셨습니다. 옷을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침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칩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십자가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모욕이고 수치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인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됩니다. 옷 못 입습니다. 짐승처럼 찢겨지는 것입니다. 33살의 총각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실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폭도들에게 잡히시는 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신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장 32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거 다 아셨는데도 그날 밤에 다시 한번 놀라시고 다시 한번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에게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나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후에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연약한 제자들 앞에서 그들이 도망갈 거 다 아시면서도 그 연약한 사람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나 죽겠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느낌으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나는 내 죄를 향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고 못하고 하나님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 예수님께 덮어씌운 저와 여러분은 그저 매일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한번 회개 기도한 것으로 그냥 끝내고 내 기도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비하시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아주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많은 앞에서 긴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아시죠? 내가 근체와 회양에 11조를 드리는 거 아시죠? 아니 밭이랑에서 자라는 그 곡물에 대한 11조 말고 밭고랑에 내가 부수입으로 조금 짭짤하게 먹으려고 해놓던 것에 대해서도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아시죠 하나님? 그리고 저 토색질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 잘났습니다 하고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 사랑, 은혜,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게 뭐가 있나,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가난해서, 정말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은 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갖다 바친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로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의 아들 보내서 나를 건져주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정말 은혜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아프게 하며 또 죄만 범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 손에서 끌어서 내가 가질까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애통의 눈물을 찾는 열정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무슬림 지역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취재하려고 갔던 일본인 겐지 씨도 죽었고, 요르단인 조종사도 여러분 동영상 보셨습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잔인한, 그러면서 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꿀 안에 그렇게 적혀 있는 대로 그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알라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눈물의 애통이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기도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살아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기도의 눈물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따지고 보면은요, 눈물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애통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의 사람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탄원하는 기도자들을 곳곳에 심어두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며 애통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도가 떨어지는, 그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기쁨의 샘이 솟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슴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기도자들이 많은 나라가 복된 나라고, 그 기도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표어가 뭐예요? 비전교회에 있는 동안 없어지는 날까지 이 영원한 표어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창립되는 2002년 7월 7일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며 받은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들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영적으로는 시온의 대로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려 나타내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완성이 아니에요. 눈물과 통곡했다고 완성이 아니에요. 오늘 뒤에 말씀에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reverent submi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reverent submission은 경외하는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원칙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기도의 50%만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100%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대로, 애통한 대로, 통곡한 대로, 간구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무엇이 경건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경건하다 그러면 거룩하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한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은 50%의 경건입니다. 경건이 100%가 되기 위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빈궁한 중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의 완성인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손발을 움직여 순종할 때까지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 경건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는 딱 한 구절로 쓰고 있는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셨으면, 들으심이 되었으면,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으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접수되었으면 다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요즘 개념이 너무나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려먹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 수능 봤어요. 서울대 붙이셔야 돼요. 적어도 스카이는 가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 명령해서 하나님을 내 심부름꾼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 취직 시험이 있는데 요거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겠어요? 응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빨리 내놔요, 왜 안 해줘요, 이거 안 들어준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아니면 나를 아주 미워하시나 봐, 다른 사람 다 사랑하시고 내 기도만 안 들으시잖아요, 이러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나보다 지혜가 훨씬 뛰어나시고 모든 명철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손에 잡히는 응답인,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맡겨놓고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해놓은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두드리고 은 나와라 두드리면 나오고, 내보내는 100원짜리 동전 집어넣고 밀크 커피를 누르고 무슨 에스프레소를 누르고 무슨 커피를 종류를 누를 때마다 내놓는 자동 판매기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으로 들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에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시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애통하시면 가슴을 치십시오. 하나님께 이 열정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응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었더라고 얘기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루시는 복된 기도의 열정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에 어찌하든지 끊어진 기도 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열정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